오늘은 2024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뭐냐?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종말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담은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을 2000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대림절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의 시작과 마지막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시작이 되고 또 끝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까? 내 진정 원하는 것이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각에 자기 개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각에 바울은 왕이시요 또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장차 자기 머리에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죽음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그때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달려온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아 좋겠어요. 그 긴 시간,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짧게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온 인생길은 참 멀고도 험한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해변가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탁월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차 훌륭한 율법교사 랍비 교육을 당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 소하 밑에서 그렇게 랍비 교육을 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랍비 예비생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을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또 핍박을 피해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또 쫓아올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쫓아올라가는 것 도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삶의 가치관과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몇 년 뒤에 그런 위에 다메섹 위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 교회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몇 년 동안 섬기게 되고, 저기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거쳐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더베 루스드라 얼마 전에 세웠던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저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밑에 내려서 고린도에까지 그렇게 복음을 유럽에도 교회를 세우는 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고린도, 마지막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다녀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처음으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이 두 편지는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아를 넘어서 특히 이번에는 소아시아 해변인 에베소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유럽의 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고린도에 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이사랴 저 항구를 통해서 걸어서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고소로 옥에 갇히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혀 죽지 않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쭉 항해를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느 멜레데 섬에 걸쳐서 겨우 살아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또 편지를 씁니다.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죽을 이유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꿈에 그리던 땅끝, 당시의 땅끝인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로마에서 출발해서 저 스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저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자기 예전에 했던 교회들 돌보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레데 섬에서 들러가지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거쳐서 다시금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쯤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레데에 두고 온 디도를 위해서 디도스를 보내게 되고 또 저 위에 에베소에 두고 온 디모데가 생각나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돼요. 그렇게 두 개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는데 2차로 또 잡히게 돼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다 덮어씌웠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울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엔 죽겠구나, 순교를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저 디모데후서의 일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둘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 죽음을 앞둘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하실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의롭게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하실 예수님은 종말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재림이 그저 재림이 아니라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땅과 이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왕이 되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소망. 죽음을 앞둔 사람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믿음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바울이 스승이고 디모데가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엄히 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내 말 지금 엄히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장차 이루실 통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엄히 명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엄숙히 예배하는 이유는 제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엄히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명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히 명할 때 이 말씀을 그저 바울의 인간적인 언어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성경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경책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잘못 살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가 도무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경책을 받고 그 말씀의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의 권면을 받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엄중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을 따르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이렇게 힘써 항상 가르쳐도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는 것일까? 왜 말씀을 떠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가려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가 간지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지러운 곳을 긁어서 시원하게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이야기에 솔깃해서 그렇게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가 간지러워서 그 간지러운 귀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에 결국 따라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스승은 누군가? 그런 스승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스승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사욕, 욕심, 욕망이 자기를 허탄한 길로 이끌어가는 스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 사욕과 욕망을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받아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그 삶이 괜찮고 좋다라고 하고 부추겨줍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거짓 스승이 되지 말고 진실한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그런 스승이 되기 위해서 네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 번째 신중하라라는 말은 이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중하다. 신중함이 없으면은 사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또 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감내해라. 고난이 싫어서 편안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은 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것은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를 다하라. 직분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직분은 교회에서 받는 직분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장로, 또 감독,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이 직분에 충성하라.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에 잘 감당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귀가 가려워질 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사역을 채우고 싶어 할 때 그때 신중하게 분별해서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5절까지는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유언과 같은 제자에게 남긴 말이라 그러면은 이제 6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인데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 별세를 한다, 순교를 당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떠난다는 말은 어떤 동사냐면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그 밧줄을 푼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새로운 항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기 위해서 배를 고정시켜 주었던 그 밧줄을 푸는 것을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떠난다는 의미는 허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목적지를 향해서 새로운 항해를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낙원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인생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귀한 믿음의 말을 또 그 앞에서 바로 했는데,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불러 태우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 세워놓은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고 곡식 가루를 부으면 소제예요.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고 곡식 가루를 부으면 소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거기에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포도주처럼 거기에다가 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화형을 취할 때, 자기 몸이 불태워질 때 그 불태워지는 것을 자기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거룩한 산 제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순교를 내 온몸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거룩한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예배를 얼마나 값지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순교 앞에서도 이러한 그 순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믿음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새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장례식은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의 환송식이고 이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고통 없고 슬픔 없는 세상에서 이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치 달리기 경주처럼 정리해요. 달리기 경주처럼.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오래 달리기처럼 생각합니다. 오래 달리기 비유하는데, 근데 선한 싸움이다. 경기의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기 인생의 경기 규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후회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짧은 3년의 생애였지만은 비록 짧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시니까 내 주님 앞에 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뛰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여기가 더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장로님이신데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교인들과 앞에서 이끌어가고 대표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장로님인데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을 저주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 천국에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순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간지러운 것을 간지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본대요. 저도 보니까 몇 번 봤어요. 몇 번. 11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처음이 무엇이냐? 등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 앞에서 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조가 도전이 아니다. 11조가 도전이 아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정말 도전이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11조도 뭐든 아무런 게 문제가 되지 도전이 되는 게 없어요. 순교조차도 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도전이고 저것도 도전이고 저것도 도전이고 저것도 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선 사람이라면은
다른 것들은 도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도전이에요.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나에게 의의 멸관을 가지고 오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신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제대로 딱 서면은 다른 아무것도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 좋아요. 다가와요. 근데 그 도전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 하나만 바로 서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정리됩니다. 다 정리되고 하나 문제 될 거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뵐 것을 기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가 결승점에 도달해서 거기에 시상식대 위에 올랐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워주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확정해주는 순간이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 위에 세우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칭함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세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최종 확증 순간이 언제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하면서 왕관을 씌워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의 의로움이 확인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쓰게 될 것이라는 건 사모함과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게 있으시구나. 그게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의의 면류관은 내가 쓸 것이구나,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깊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남아있는 인생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면은 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부끄럽지 않겠구나. 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환희 속에서 주님 아시죠? 하면서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굳게 믿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그저 하찮은 이 세상의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한 그런 하찮은 관이 아닙니다. 이 관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얻게 되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2024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 이 순간을 맞이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꿈은 우리 정학영 권사님 그동안 힘들게 살아서 마음이 아파서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내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 부르실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 그때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왕이시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이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